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민수기 2장에 보면은 숫자가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광야에서 미드바르라고 이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 넘버스, 우리말 성경에서도 민수기 숫자,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만큼 이 각 지파 그리고 숫자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의 반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 1장에서 계수를 한 다음에 레위인들을 성막을 섬길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십니다. 레위인이 우리를 시켜주세요 자원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은 싸움을 잘 못하니 이 사람들은 그냥 싸우지 않는 예배를 섬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판단에 의한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그렇게 임무를 주시고 그렇게 맡기신 것이죠. 그리고 12지파,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이 두 개의 지파가 되면서 기존의 야곱의 아들 가운데 이 레위 지파는 이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시면서 총 13개가 되는 건데, 레위 지파는 이 12지파에서 제외하시고 요셉의 두 아들로 두 개의 지파를 만드셔서 이제 12개의 지파가 이제 백성들의 군사를 하게 될 이제 사람들로 계수가 되어지고, 레위 지파는 별도로 구별되어져서 예배와 성막을 섬기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요. 인간적인 생각에는 13개 지파가 다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한 개 지파가 성막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유익하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모든 시간을 우리의 어떤 목적,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리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13분의 1이라는 많은 백성으로 하여금 그렇게 성막을 섬기게 하고, 또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맡기십니다. 2장에 와서는 드디어 이제 이 진 편성과 행군 순서가 나오는데요. 4개의 부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제1대 행진할지라 하면서 동쪽 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남쪽 진, 이거 제2대라고 하지요. 그래서 동쪽 진 먼저 출발, 그 다음에 남쪽 진 이어서 출발, 18절부터 서쪽 진이 이렇게 24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서쪽 진이 그 다음에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북쪽 진 25절부터 북쪽 진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합니다. 동남 서북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그러면 정착을 했을 때는 이 동남 서북 이렇게 정착을 하고, 이동할 때는 동쪽 남쪽 그 다음에 서쪽 북쪽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는 거죠. 모양으로 하면은 이런 정착을 했을 때 이런 약간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사각형 같기도 하고 마름모 같은 그 모양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17절에 보니까요,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서, 이 정착을 할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만 지금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이제 32절에 보니까 싸움할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 군인들이 60만 3,550명, 학자들은 아내, 아이, 어르신 포함해서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의 중심에 이렇게 멈췄었을 때 중심에 회막, 성막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 주변을 레위인들이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가는 곳마다 그 중심에 성막이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쉼을 누리다가 다시 또 이동을 하고 또 다시 멈추게 되면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 진, 남쪽 진, 서쪽 진, 북쪽 진 이렇게 진을 쳤다라는 겁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다양한 일들,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정마다 다양한 사정과 사연이 있지만 그 걸음, 그 이동의 중심에는 우리 주님, 또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민수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걸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약속된 본향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배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나다 하면서 나의 선택, 나의 판단, 나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걸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착할 때의 자리, 그리고 이동할 때의 순서, 그래서 정착은 동쪽직, 남쪽진, 서쪽직, 북쪽진 하고요. 출발할 때는 9절에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동쪽진이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출발하는 것이 남쪽진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제 후반부에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렇게 이 출발 순서, 정착을 했을 때는 어디 정착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밀하게 이것을 명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계획과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십시오. 생태계가 무너지기 전에 이 자연은 이 먹이 사슬이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준행하였다라고 3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그냥 알아서 하라라기보다는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듣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의 걸음이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러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멈출 때의 진 편성과 이동할 때의 순서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직장을 갈 것인가 아무 관심이 없어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너무나 큰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묻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침묵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크고 작은 일마다 하나님께 세미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후회 없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일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대체 몇 명을 섬겼는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 주일 출석을 이제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개수를 하고 있는데요. 한 분 누구 안 오셨는지도 저희가 확인을, 물론 요즘은 다 일일이 결석자분들을 향해서 이제 더 많이 이제 저희가 더 연락을 드리고 해야 됩니다만은 이제 몇 분이 못 오셨고 누가 못 오셨고 이런 걸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 2장에서도 각 사람에게 몇 명을 맡기셨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종이가 흔하고 글자를 보는 것이 쉽기에 이것이 이게 큰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3,500년 전에 이것을 기록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이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명이나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때 뭐 100년, 200년을 섬겼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그 첫 때에 어떤 사람은 이 지파의 수장으로서 10년을 섬겼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을 섬겼겠지요. 각각의 수명에 따라서 섬겼을 터인데 처음 출발할 때 그 사람들의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이름도 기록했으니 오늘 광야 여정 가운데 섬기는 내 이름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각 지휘관의 이름과 몇 명을 섬겼는가를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섬기는 일꾼들의 이름들도 주님이 가슴에 새기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뭘 했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뭐 자연스럽게 누군가는 했겠지, 그리고 원래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함께 생활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도록 섬겼는가 다 기억하시고 또 보고 계시고 또 보셨기에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나온 거, 뭐 저는 다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느 분이 와서 어떻게 기도했고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으며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셨는지 주님은 다 듣고 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 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하여서 우리가 그래서 아쉽고 섭섭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명까지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섬김 자세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나의 이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고 헌신하고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와 대우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그리고 기억해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허락받은 시간 동안 충성스럽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또 주님이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